14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오신 분들도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바람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지 못하리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하게 하겠느니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새벽에도 썼는데 우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자면 어리석은 우자예요. 어리석은 우자. 원숭이 긴 꼬리 원숭이 우자예요. 이게 우자라고요. 그 다음에 상자가 이렇게 쓰죠. 코끼리 상자. 이렇게 쓰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여기다가 사람인 자를 보면 짜구짜가 돼요. 어리석은 원숭이고 짜그랬다는 소리죠. 우상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작은 것이 우상이요. 짜구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끼리 상자가 이렇게 하면 형상 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사람이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요. 이것을 두 마리도 한번 허상이라고도 해. 헛것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상은 우리가 보는 이게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에 참여하고 그 떡에 참여한 자가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탐욕거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제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돈이요.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사.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돈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원래 양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 조선시대 때라. 근데 그 많은 양반이 어디서 그냥 돈 주고 샀어요. 돈이면 양반을 파고 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양반을 그렇게 많이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 상놈, 우리가 이 얘기 들어보면 완전 여기 백정놈이 양반 돈을 가지고 허물어 간 양반 명분을 사가지고 양반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그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면 잘하고 충만하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담고 있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영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갑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기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 어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 가면 발작해요. 왜 발작하냐고.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네, 그래요. 설명을 해보래. 자, 봐봐. 여러분이 미국이나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무리 못해도 뭐 영향권으로서 여권 하나는 있어야 돼. 무비자로 간다고 해도. 비자가 없이 간다고 할 땐 여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지? 네. 여권 없이 미국에 가서 논다 그러면 안 되지. 여권이 있어도 기간이 있어. 6개월짜리가 있고 학생이면 1년, 2년짜리가 있고 있다 이 말이요. 그걸 넘으면 불법자야. 여권을 가졌어도 처방을 당해. 맞죠? 그랬더니 맞대.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죠? 그것은 가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없이는 예수를 믿었다는 보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당신은 예수 믿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게 부담돼서 못 간다. 그치? 못 가면 못 가지. 그런데 그것 못 가고는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을 펴줬어요. 제가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참 유대인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율법을 지켰어. 근데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온다 이 말이요. 주님보다 뭐라고 하냐. 그 율법을 가르칠 때는 잘 지켰다고 그래. 네가 온전하고 싶어하냐. 이게 이스라엘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소리지. 온전하고 싶어하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가 율법으로는 지켰지만 하늘에 보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따라오니까 근심하여 가니까 주님이 그 뒤에다 놓고 뭐라고 하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갈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한마디 더 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구멍이 얼마나 크기에 낙타가 들어갑니까? 없다 이 말이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저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죠. 우상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천주교인이라고 하면 막 굽슬굽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이나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게 구교거든. 거기서 우리가 나왔다. 우리를 개신교라고 그래. 근데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병신입니다. 침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병신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침례교회가 왜 침례교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침례는 예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례는 교황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끝났어요. 족보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마리아 족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잘 보세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헬리부터 쭉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 아담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알란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족보가 똑같이 있는데 그 족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침례교회는 이 콘스탄티플이 할 때 우리가 침례를 좋아한다고 물속에 수장시켜서 올가미로 죽였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침례를 죽은 사람이. 침례 받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목을 졸라가지고 물속에 수장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올가미를 딱 잡아가지고 물어가지고 그게 천주교 교황청에서 나왔어요. 그게 그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짓겠을까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경에 존버년 목사가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죽여도 되나니까 질려버렸잖아요. 그 천주교역정이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에서 나 침례 받았어 그러면 세례 받았어를 안 해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 가서 여기 내가 장로교에 다니니까 세례 주세요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어. 근데 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 받아야 맞아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합동직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합동직 목사님한테 내가 초등학교를 6년을 다니고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김제 중학교를 갔는데 2학기 때 내가 읍내로 이제 집을 옮겨요. 이제 면에서 김제읍으로 옮기는데 옮길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세례해 주고 싶어서 학습문답을 하자는 거예요. 학습문답을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 3학년 때부터 목사님하고 친하게 잘 지냈으니까 목사님, 학습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얘기했어.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러고 진실하게요. 있다고 그러면서 구약이 있습니까? 신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구약이 있다 그러면 어느 성경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구약이 너무 크니까 그걸 일주일 안에 못 읽잖아요. 신약이 있다고 해서 눈 하나 가지고 그때도 눈 하나예요. 그때는 5학년 때부터 눈 다쳤으니까 하나 가지고 눈물 흘려가면서 읽었어요. 이게 보면 막 눈물이 막 흘리니까 그렇게 해서 신약을 6독인가 7독을 했어요. 그런데 학습을 못 찾은 거예요. 그 토요일 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세례 못 받겠습니다. 왜? 학습이란 말을 성경에서 못 찾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것이 사도행전 8장 37절 거기 보면 없음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이 나와요. 지금 뭐 성경이 바뀌어서 어떤지 몰라도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이 나옵니다. 맞죠? 없다고죠? 그러면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간주에 보면 나옵니다. 30절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게 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학습은 시험을 보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는 침례교회가 이단이어서 그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목사 변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침례와 세례와 싸움이 났대 성서공에서. 특별했는데 99명이 침례가 맞다고 하고 한 명만 세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때 합동직 목사님인데 둥치가 이렇게 좋아요. 이게 오면 이게 나와요. 근데 왜 안 와? 싸워서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나 침례가 맞다고 그랬어. 그러면 왜요? 외국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세례가 맞는 줄 알아. 근데 왜 목사님은 세례 주십니까? 교리 때문에 그러더라고. 난 그때부터 교리를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평생 너는 교리 배우지 마라. 그리고 침례교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침례교 가서 침례를 연구하고 침례를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에서는 침례책이 없어. 침례교단 뺄게. 그러니까 이런 서점에서 할 때는 세례가 된 걸 침례로 읽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리고 씻었다는 말을 잠궜다. 물에 확 잠궜다 소리를 들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저보고 침례교회 가라 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목사님하고 싸운지 압니까?
왜 이단이었냐? 그러니까 침례교 성도들이 참으로 멍청해요. 나는 볼 때. 침례교가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았냐면 신사참배를 안 했을 때 침례교 목사들이 거의 90%가 죽었습니다. 90%만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단 재산하고 교단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일제히한테 뺏겼어요. 왜? 천황을 신으로 안 모신다고.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라겠단 말이에요. 다른 그 성도들 구원받게 하려고 교인들 가라. 그들이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안수 집사가 강대상에 설교하는 거요. 장로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감히 전도사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못하는데 안수 집사가 설교하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감히 여전도사가 남전도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냐 이 말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어야 강대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산 침례교회는 여자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거 크죠? 얼마나 큰데 들판에 크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제 재개발 어떻게 되는지 엄청나게 큽니다. 서정리 가기 전에 중간에 딱 오산에 서정리 가기 전에 그 들판에 서 있거든. 지금은 이제 그거 아파트 지어요 그렇더만. 그게 큰 교회. 근데 그게 여자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거 말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된 겁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참 희귀하죠. 순교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했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려먹고 맨날 우려먹어요. 아예 그 사람들밖에 없어. 다 신사참배했잖아. 그리고 나서 6.24변이 일어났을 때 저 낙동강까지 넘어갔어요. 그때 무슨 일인지 압니까? 교회가 365일 불이 안 꺼졌어요. 거기서 목사고 뭐 할 것 없이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그 신사참배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그만큼 우리가 알듯이 우상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저 우상에 맡겨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생활에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생활할 때 결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죠. 저희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어요. 제 사위 친구 중에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를 참 근데 잘 얻었어요. 며느리가 셋인데 잘 얻었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회갑 때 동네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그 동네 마을에다가 잔치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가 안 와. 냄새가 그렇게 날 건데 하나도 안 와. 애도 안 와. 지나가고 이 집 잔치 있다고 광고를 해도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허황해서 잔치는 많이 열고 동네 사람 다 주려고 선물까지 해가지고 싸게 놨는데 한 사람도 안 와. 자기 시아버지 환갑잔치인데 안 와. 그게 아들한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다가 놔두면 버려. 그러더란 거야 아들이. 왜? 차마 내가 내 아버지 말 못하고 가끔 물어봐. 물어보니까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며느리들이 나가서 사장사장해서 끓여다가 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하나 온 거예요. 야, 내 한갑이라고 하냐?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니, 네 한갑이라고 온 것이 아니라 네 며느리들이 와서 사장사장해서 며느리 얼굴을 봐서 왔어. 그때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항상 뒤로 빠지고 뭔 말 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뭔 말 할 때마다 막 했던 그것이 우리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그렇게 봤냐? 뭐를 바꾸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이러니까.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내 친구들은 이제 어찌다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5년에서 10년 나보다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뭐 나보다 항상 걔네들이 지금 나이가 우리 서명이보다 10살 이상 되는 애들도 많고 적으면 8살 7살이 되니까 거의 40살이 넘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 우상에게 속으면 우상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그렇게 아는 민족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참으로 우상을 잘 섬겨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는 저 얘기만 하면 사시가 떨려요. 왜? 제 부모만 아니라 우리 문중 어른들이 얼마나 나를 닭다리 했는지 몰라요. 닭다리를 얼마나 했냐? 내가 문중 장손이잖아. 그러니까 문중 시댁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가야 돼. 왜? 내가 모든 걸 집례하는 어른이잖아. 우리 아버님이 중풍걸 누워 계시니까 내가 가야 돼. 근데 나는 절을 안 해. 안 하면 난리를 쳐. 근데 그때 내가 힘이 엄청 좋았어요. 딱 상다리를 양쪽 이보다 큰 우리 교회 장자보다 두 자가 커요. 그보다 큰 상다리를 양쪽에 우리 어머니가 싸게 놓은 걸 딱 잡고 그냥 그 자리에 던져버렸어. 그러니 그게 난리가 났죠. 그러니 그 산에서 그것도 거기 김해김 씨 시도만 있는 거잖아요. 저쪽에는 함양박 씨 시도도 있지. 저쪽이면 추씨 시도도 있지. 쭉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들이 한 이틀 3일로 시대를 하는데 김해김 씨에서 문종이 상다리를 엎었더라.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을 거 아니요. 문중 장손이 갖다 상다리 엎었다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그 문중은 어떻게 했냐? 몽둥이 잡고 패가지고 난리 났다고 막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귀에 안 들어갔겠어.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계시는데, 재성아, 너 조상한테 제사 지는 데 가서 엎어버렸다며.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워 계시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야, 아버지 얼굴이 있지. 문중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 얼굴이 아니에요. 조상을 아버지 평생 섬겼는데 그렇게 죽은 조상 잘 섬겼는데 중풍으로 누워 계십니까? 그렇게 만석군의 꿈을 평생 3, 40년 동안 만석군의 꿈을 갖고 살았는데 만석군은 꿈은 고사하고 남의 집 연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조상을 뭐대로 섬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말리를 치는지 몰라. 문중 가면 문중 어른들이 알시고 안 갈 수는 없고 아버지 때문에 가야 되고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되고 가고 우리 어머니도 길눈에 빨가서 잘 가시는데 갔다가 못 가다 같이 가고 갔다 오면 그렇게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 식구들만 아니라 우리 문중 어른들이 나는 뱀 굴속에도 넣었다가 빠진 사람이고 그 깨고랑증에도 빠진 사람 별에서 다 해봤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이도 본 적이 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문중들이 뭐냐면 저 징그런 놈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좋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니까 좋고 중요하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성경을 엄청 읽었으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되니까 이제 성경책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담배 말아 피운 거요.
성경을 7권인가 6권인가 찢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그때 성경책 사기가 시험 들었어요. 성경책 목사님이 이런 성경책 한 권을 저한테 줘요. 이 뒤에다 이름을, 우리 목사님이 내 이름 몇 개 써놨냐면 10권을 써놨어요. 10권을. 나중에 한 거예요. 10권을 써놨는데 3권인가 4권인가 남았으니까 6권인가 7권인가 우리 아버지가 찢었어. 가면, 어디 가면 딱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 3권을 갖고 와. 재성아, 이거 성경책 놓고 갔더라 이래. 그럼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이 딱 써있어. 그러니까 평신도들이나 모든 집사들이 목사님하고 김재성 선생님하고는 항상 얘기하니까 성경책 놓고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갔나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쫙 찢어가지고 봉투만 하나 폈거든. 그냥 한 장 안 찍어. 찢을 때 한 웅뚝 찢어가지고 몰아넣고 펴. 그렇게 우성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나보고 어느 날 기도원 가는데 그런 거예요. 재성아, 예? 너 또 기도원 가냐? 예. 그래요? 내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너는 죽어서 관짝으로 올 거야.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내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아버지 보고 두고 봅시다 그러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그날부터 피를 쏟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 나는 안 봤는데 구멍 있는 데는 다 나왔대. 피가 구멍 있는 데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안 나온 데가 없대. 그냥 죽으려고, 이제 병원에서는 안 받아줘. 피 쏟아지 누가 받아줘. 그때도 기술이 병원 조치하는데 누가 받아줘. 안 받아주지. 그리고 피가 막 펌프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명의가 와서 한번 딱 팀을 넣으니까 피가 멈추더래. 그래서 또 나중에 다시 하는데 아무리 쑤셔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거든. 한의사. 죽을 장례치를 준비하시라고. 이 피 멈추면 죽은 걸로 생각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모들, 고모들 다 와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 마을 회관 집에 다 와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5시 반에 우리 교회에 들어갔어요. 우리 그날 안 물어봤는데 목사님 지금 시간이 몇 시거든요. 5시 반이다. 왜?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피냄새가 딱 없어지더라고. 집에 갔더니 피냄새가 딱 나이가 났죠. 우리 아버지 딱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막내가, 제가 성경책 넣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찢은 거 좋잖아. 막내들은 부모가 좋아하는 걸 잘하잖아. 응? 그러니까 갔다가 딱 아버지한테 갖고 간 거야. 아버지가 가지라고. 이 아버지가 이 성경책 보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찢었던 분이. 나 그럼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누가 살아계신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살아계신 신이냐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너 교회 몇 시에 들어왔냐고 물어더라고. 5시 반이요. 어떻게 하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는 못하고 이러더니 그렇게 피냄새가 나시는데 깨끗이 씻고 뭐라고 하냐면, 재성이 어머야, 예, 옷 있지? 그 양복이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갈 때만 입는 양복인데 그거 입고 성경책 딱 들고 그 주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대로 겪었죠. 누가 살아계신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 조상을 섬겼는데 헛것이고 나보다 조상을 덜 섬겼는데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 잘 알아세요? 내가 믿는 예수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게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이 누구죠? 천주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는 못하죠. 저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0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베풀이라. 아멘. 이랬더니 1절을 갖다가 늘여놓고 이걸 싹 지웠어요. 공동번역 보면 그래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를 딱 보면 그들이 말을 못하냐. 22절로 23절을 보면 말을 못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하노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너희들이 들었다고 봤다고 말하는 거 봤다고 그걸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이단이죠. 하나님 뭐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동상 세워놓고 예수 동상 세워놓고 그 발바닥에다가 입맞춤 하고 오는데, 여러분이 요즘도 간악산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간악산에 보면 큰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이 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왜 뭐라 했냐면 쇠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한국 사람들은 저처럼 키가 크지 않거나 하체가 크지 않으면 그걸 못 넘어갈 정도예요. 근데 외국 사람은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이게 묵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가는데 키도 작은 분이 아니야. 나보다 더 커.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걸 넘어가는 게 가만히 구경을 했어. 한번. 천주교랑 같이 갔는데 구경을 했는데 뭐 하고 오냐. 말이야 발바닥 입맞춤 하고 오는데 그렇게 울고 그걸 넘어가더라니까요. 그것이 죽으면 어디 가서 지옥 가지. 하나님이 섬긴 것이 마라 섬겼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기준을 줬는데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섬겼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식이냐 이 말이요. 근데 거기를 구교라고 하고 우리를 개신교로 하는 목사들 그 머리에 뭐가 있겠을까요? 그게 교리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모르지만 나중에 장로교 목사님들 한번 지들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냐고. 부인합니다. 부인한다고요. 왜 부인되는가 볼까요? 첫째,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갔다며. 천국이 어디요? 예수가 계신 만유요. 여기 갔는데 무도 주님이 오셔. 오는 길을 바꿨어. 심판이 없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갔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렸어. 직접 장로교 목사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주님의 재림도 사실상은 부인한 거라고. 교리로 보면. 근데 그다음 성도들이 다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 나한테 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주님을 잘못 가르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을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 애정론이 있는데, 애정론. 이 애정론에서 천국 가려면 지옥 가려면 하나님이 지으셨대. 작정했대. 그러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지옥 가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떠랑떠랑 하다가도 천국 가려면 가는 거예요. 왜?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랬잖아.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잖아.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형상으로 그가 죄를 짓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하래. 그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을 때 죄인으로 지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우상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꼭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동상에다가 절만 한다고 해서 꽃만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게 우상, 그건 당연히 우상이죠. 그건 보이는 우상이요. 그러나 당신 속에 예수가 없는 거짓된 신앙 역시 마찬가지요. 그 우상이요. 그 어디 가면 주님께서 그러잖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살인자라 이 말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자기 형제가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도 놔둔다 이 말이요. 제 동생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오빠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고. 오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지 알아요. 지긋지긋하게 오빠는, 다른 사람 핍박받아서 소리 들으면 우리 오빠 핍박받은 거 보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핍박받았어도 예수 안 버리고 지금도 우리 여보한테 우리가 속으로는 오빠 그만 좀 해 하는 소리 알면서도 끝내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왜 그럽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래야 내가 할 일을 다 하니까.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이기 전에 내가 우리 집에 파수꾼이 하지 않냐. 너희들 예수 믿게 하라고. 아무도 안 믿던 우리 가정에 내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고, 동생들이 하나 둘씩 믿기 시작하지 않냐. 그러네요. 그러면 내 파수꾼 의무를 내 육신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너희들에게도 내가 할 일이요. 영혼 구령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근데 내가 보고 놔뒀다. 나는 내 피로 네 죄값을 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피값을 나한테 받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거잖아. 저 새끼 말이야. 저 죄를 죽었는데 왜 나한테 저걸 닮아가냐고. 아니야. 너를 내가 구원시켜서 그러라고 보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면서 18절에 말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낸 목적이에요? 죄인을 저 죄에서 건지는 것이 아들을 보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얘기하냐? 요한복음 20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보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어디를 보냐? 21절로 23절. 석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놓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된 지 사하면 사할 것이고 누이된 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하신 이유가 뭐 전도하라 이 말이요. 네 형제를, 네 친척을, 네 이웃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요.
근데 나도 저거 뻔히 지옥 갈 새끼요. 저런 것이 무슨 천국 가. 그럼 끝나는 거요. 그런데 아무 관심을 안 둬.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큰차남하고 내가 같이 안 있죠. 왜? 우리 큰차남이 자꾸 나만 보면 도망가요. 그리고 그 아들이나 딸들이 말을 잘못하면 내 눈치 먼저 봐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빈철아, 너 말 조심하다. 왜요? 야, 고흥에서, 강원도 고흥에서, 전라도 고흥이 아니고 고흥에서 경북 대구로 온 것이 운이 좋아서 왔다겠잖냐. 예.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게 한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내 아버지가 목사요. 너도 예수 믿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너 운으로 왔다 가면 너는 세상을 섬기는 거요. 너 뒤집 어디 가겠냐? 내가서 예수 안 믿는데. 그게 깜짝 놀라더라고. 머리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니들을 안 가르쳤으니까 너 아버지가 나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뭔 얘기 말하다가 다른 사람 보고 너 아버지 입에서 뭔만 나오냐? 땅 얘기만 나와. 무슨 소리요? 니네 고모 할머니 있지? 예. 고모 할머니 앞에서 뭔 얘기냐? 군이면에다가 뭐 과지수를 1,000 주시면 3,000 주시면 보는 막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전부 다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다. 아버님, 전화 목사로 왔어. 세상 관중으로 왔어. 그랬더니 근데 고모가 당신을 목사로 볼까? 세상 사업가로 볼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놈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도망다닙니다. 차 한잔 아이고 가. 아마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차남 서재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못 들어갑니다. 왜?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서재실 가서 제가 자기가 붕이라는 제가 다 뺐으니까 오지 말라고 막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서 볼게 그냥 보고 나올게 해도 봐고. 그런 일이 있듯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예수가 없다.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당신들 속에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이미 우상을 사랑한 사람이요. 세상의 종,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요. 거기는 예수가 없어. 거기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이론적으로 맞지. 합리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을 때 틀렸어요? 틀렸냐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선악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17절에. 근데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까 뭐가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탐색해. 다 먹었어. 안 죽었네? 딱 먹었네.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담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이거 먹어. 다 먹었잖아. 입 닫고 놨잖아. 먹으니까 뭐야? 부끄러움 수치가 드러나더라. 그게 하나님이 살 때 뭐라고요? 아담아다 부르는 게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벗었음으로 구하느냐. 이미 너희가 결혼할 때 창세기 2장 24,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했는데 왜 부서워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문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뭐냐. 뱀이 끄먹으로 먹었다. 뱀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 왜? 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짓고 들어온 놈이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종식도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딱 죄를 정죄하는데 여인의 후손과 내가 온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인은 씨가 없는데 우리 이론을 보세요. 여자가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아가씨. 근데 씨를 담는 아가씨고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씨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 후손이 있겠냐 이 말이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 이 말이요. 그 말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그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여인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싸우려고 뱀이 모래사장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합리화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면 아무리 겉모습으로 주 앞에 와서 신앙으로 당신 스스로가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사님 까자 그런다고. 저게 무슨 소리인 거 있어. 방언하는데 천사한테 갖다 달라고 한다. 그러면 천사한테 갖다 달라고 한 사람은 어떠냐? 이미 상을 뺏겠다고 했어.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가 빌립보서 다음이죠.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신 것이가 나는 이론으로 안다고 하니까 끝나는 거란 말이요. 세상 것을 맛보고 싶고 세상 것을 탐욕하고 싶고 세상 것을 참으로 누리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요. 어디가 나오냐? 20절로부터 23절까지 한 책 볼까요? 20절로부터 23절. 골로새 2장입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병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유익이 없어요. 근데 세상 것을 충만하게 사람의 교리를 아무리 쫓아도 그건 없어요. 그거 교리 쫓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리 박사 아니요, 율법 박사 아니요. 그 선생님이 가말리아였으니까 그게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빌립보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히브리인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도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라 했단 말이에요. 교리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자꾸 육신을 쫓고지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찾을 때 그분이 나 여기 있다 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찾을 때 나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아무 일을 막 이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냐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요? 주님과 똑같은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똑같이 주는 게 영혼을 구량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라고? 아니 필요 없어. 목사도 네가 맡긴 파수꾼이 있잖냐 이 말이요.
네가 처음부터 목사였냐 이 말이야. 아니라면 나도 평신 때부터 내 가정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 영혼들 놓고 지금도 기도한다 이 말이야.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영혼들을 더 관리할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놓고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시간만 있으면 영혼들한테 관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는 그만 좀 띠갱이 쓰고 나와서 예비 좀 드려. 이제 그만 알아듣습니다. 수없이 예수 전했으니까. 그만 좀 띠갱이 쓰고 예수 좀 믿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야. 지옥 가고 싶어서 작은장이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알아들어. 수없이 전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제사를 지내서 집사람 지옥 가면 같이 갈래요? 집사람을 끌고 나와야지. 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집에 가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 거야 몰라. 그때 일본 놀러 갔다 오더니 목사님 추천하고 일본 과자를 사왔더라고. 맛있는 것을. 그래서 한번 먹은 적 있어요. 이거 목사님 꼭 갖다 드리라고 한다고. 언제 여러분들 보여줬잖아요. 일본 과자 그 젊은 사장 둘째 딸이 목사님 갖다 주라고. 도대체 얼마나 했는데 나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랬는데 이거 오면 예수 믿으라고지. 나는 아예 커피 수중 들어야지. 오는 사람마다 끌고 예수 전하지. 그냥 여기 오면 딱 목사님 오시면 와서 예수 전한다고 딱 오면 뭐 아무도 딱 사람이 딱 가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딱 그러면 딱 앉아. 그 목사님 문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 전에 앉고 있어. 계속 그러면 죽겠다고 해. 이제는 이거는 근데 목사님이 왔다 가면 장사가 될 때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와서 한번 복음 전하면 나오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왔다 가면 세상 장사 잘 돼서 그런 거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니까. 여기 성모도 그래. 목사님 여기 앉았다 가면 땅콩 하나를 붓고 가든 유사찬 잔을 드시고 가든 드시고 가고 가만히 기도면 사람이 이렇게 밀리니 뭐 다른 때는 오단불도 안 빠져. 그날은 10%를 팔았다고. 그래. 그래서 오면 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 교회 와. 예수 오면 더 하는 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왜? 그들은 하루하루 분석이 말은 안 했지만 교회 가다가 그만큼 11조 해야 된다. 그만큼 뭘 해야 한다. 이게 엇박이 오는 거예요.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서. 어떤 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 11조가 부담돼요. 솔직한 얘기하더라고. 난 11조가 부담돼서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 예수는 믿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11조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믿음이 돼야지. 예수부터 똑바로 믿어. 나한테 몇 마디 썼다고 예수 알겠어.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다른 목사들처럼 말하냐. 목사님 오늘도 그래. 어디 교회에서 말이야 또 성추행했다고 말이야. 아들 새끼가 그랬다는데 뭐 인천이라는데 막 얘기하고 그랬다고 돼. 인정해보니까 두 번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허위야.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다 그거 허위 보세. 이렇게 담서지고 그렇다고 돼. 나도 확실한 건 보지 못해서 보였지만 인정해버리니까 말을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대표님 감싸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긴급기라고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감쌀 줄만 알지 그 영혼들을 품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안 만들어진 이상 내가 이렇게 헛개비하고 짝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예수가 없이 요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분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 안 지냈으니까 내가 우상 묘에 가서 절 안 했으니까 나는 우상 안 섬겨. 근데 네 자신이 우상이잖아. 네 자신이 의가 돼가지고 자신이 우상이잖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똑똑한 사람이 있어. 음란과 탐욕과 부정이. 이게 우상 숭배래. 땅의 지체를 못 죽였다 이 말이요. 어떻게 얘기하고서? 당연히 땅의 지체를 못 죽였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요. 육신이 편해서. 제가 나이가 먹어서 깨달았는가 봐요.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이제 예배를 가끔 이렇게 드리고 하면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막 내가 인상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걸 갖고 있으니까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든지 나만 하면 된다 하고 와드립니다. 이게 아침에도 나오냐 안 나오냐 말 않고 그냥 쑥 나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안 깨웠냐고. 아 깨워놓고 와도 분명히 내가 눈 떴거든.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한예배다 기도할 때 쑥 나올 때가 있어.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 잠깐 누워서 꿈을 꿨다라. 꿈을 꿔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라고 했어. 말해. 아이 그래도 그런 거냐. 아무 소리 안 해. 왜? 내 영혼 살아요. 나도 이제 뭐 목사라면서 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영혼 지게 딸마당 왜 안 왔냐? 응? 이러냐? 이래가면서 그거 이게 이 속에서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것이 말이야. 저것이 저래가지고 하모라고 그냥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막 이렇게 하면 아이 저 자식이 말이야 저렇게 속는다. 이러고 그러잖아. 아 그럴 필요 없어. 안 해주면 안 해준가 보다. 해주면 해주는가 보다. 이러고 말아버려야지. 그래야 내가 변하지. 그래야 그 속에 그 영혼을 저주하지. 괜히 인상 쓰면 이게 남으면 그라니도 내일 모레 설교하고 집회해야 되는데 그게 막 머릿속에 막 계속 잠들어서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희한하다고. 내가 꼭 집회하면 꼭 집회하기 이틀 3일 전에 꼭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꼭 그 짓을 해서 꼭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 근데 요즘은 그렇게 했던 말도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왜 화 안 내요? 언젠가 나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화나면 내가 저 집회를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그대로 둡니다. 왜요? 나 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내가 원수에게 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자기 집 식구가 원수란 말을 나는 피부로 겪었다니까. 아니 똑같이 목회를 하려고 같이 기도하는데 꼭 왜 집회할 때 2, 3일만 되면 꼭 뒤집어 엎어. 이야, 이번에는 어떻게 잘 넘어갔어. 애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근데 꼭 그런 말. 그리고 회개하는 하나님 또 이 속에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가 있다니까. 그냥 속으로 이제 말을 못하고 저 인간 위에 화날까 이럴 것 같아. 저 인간 위에 이럴 때 같으면 뒤집어 놓을 건데 않을까.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지혜가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상은 헛개비라는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욥이 어리석지 않게 원망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것과 짝지어서 그걸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버리는 그 쓰잘데없는 우상토가리에 명예 체면을 걸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가자.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나와 관계가 없고 어떠한 것도 내게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귀한 생명을 가지고 아는데 내 안에서 참으로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데 간절하게 예수여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를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귀한 믿음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 성도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이요 믿음의 아버지의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뜻과 아버지의 인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넘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영혼과 생명과 능력과 믿음까지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채워주는 귀한 아버지와 성령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여주셔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아버지와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잘 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길을 잘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이 되어서 원수로부터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